하나님은요, 이 아들을 다시 내 자녀로, 내 아들로 삼아주겠다. 뭐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쓰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에게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다시 둘째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둘째 아들의 형, 형이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기뻐하기는커녕 기가 막혔습니다.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빈털털이 거지 신세로 돌아온 그 동생을 보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형이 막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는 날마다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옆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있었는데 나에게는 관심을 하나도 안 갖더니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동생한테 저렇게 잘해주시다니 참 기가 막히다. 형은 정말 동생을 보면서 그리고 아버지를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형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 있는 형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너랑 항상 함께 있었고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동생을 반가워하지 않는 형에게 아버지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막 이렇게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형에게 나는 너랑 같이 있었고 내 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형에게 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똑같습니다. 이유는 아버지는 형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동생 탕자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항상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 있는 형에게도 아버지는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동생뿐만이 아니라 항상 옆에 있었던 첫째 아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 동일한 사랑을 차별 없이 베풀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맨날 탕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탕자만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까지도 동일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절대로 한 번도 차별해서 대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종이나 또 학벌이나 또 재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고 여인이 잃어버렸던 동전을 다시 찾으면서 너무 기뻐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목동에게 99마리 양은 중요하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99마리의 양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한 마리의 양처럼 똑같이 귀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10개의 동전, 10개의 드라크마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을 때 그 중요한 동전을 열심히 찾아서 방을 구석구석 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뒤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와 형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맥락에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잃은 아들 탕자만 아버지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첫째 아들도 똑같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잃은 아들이나 함께 있었던 아들이나 다 아버지한테는 귀한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대신에 예수님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첫째 아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나요?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방탕하게 지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이방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보내주셨나요? 답은 둘 다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외가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차별 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제목,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누가 되었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어서 교회를 성실하게 한 번도 빠짐없이 열심히 다니신 분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 돌아온 그런 분들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으로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에는 사실 한 가지 의미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장자로서의 의무와 장조로서의 그 권한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권한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나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나 이 모든 것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권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의 권한에는 이 재산에 대한 권리도 있지만 형제와 가족에 대한 권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형에게는 잃어버렸던 이 동생을 찾아야 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면 그 동생을 맞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동생을 기다리고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동생을 만났을 때 말해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이 장자의 권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다시 돌아온 동생도
맞이해 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의문을 생각하지 않고 권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 나간 탕자만큼이나 첫째 아들에게도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형이 장자로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이 형을 대신해서 동생을 찾고 동생을 맞아주고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형에게 동생이라고, 너의 동생이라고 말해줍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너의 동생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너의 동생이다 말해줍니다.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같은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동생, 너의 형제가 살아서 아버지인 나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모든 권한,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너도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아들을 다시 찾아와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장자의 권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찾았을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장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은 분들은 뒤늦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5년이나 10년이나 이 교회에 먼저 와 있는데 이제 막 온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한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 내가 이런 교회는 다니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성도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먼저 받은 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전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뒤에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서 그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들고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전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과 손과 발과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어떤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면서 차별을 하기도 하고 과거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차별이 없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이든 누가 되었든 차별하지 말고 똑같은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믿은 자로서의 의무이자 동시에 권한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다시 찾는 그 기쁨을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